인간에 대한 환대 32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의미상 같죠. 여기서 믿음은 일종의 신뢰할 만한 가능성의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으면 약속된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티켓이나 영화 티켓이나 약속 어음과 같은 거죠. 곧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또 아직 볼 수 없는 미래의 소원들을 마치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증해 준다. 이럴 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한테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는 것으로 가는 도구 정도인 거죠. 바라는 것들로 가는 장소상, 시간상, 미래에 올 것들에 대한 현재의 담보물이죠. 이 담보가 있으면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담보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한 편의 설교로 선포될 때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역개정, NIV 번역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른 말로 들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말은 전에도 똑같았는데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물,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전에하고는 의미가 확 틀려졌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실물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물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실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새롭게 된 이 해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니까 바라는 것이 오히려 실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믿음이 실물이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NIV 성경에서는 맨 머리에 now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어느 시점상 이제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믿음은 도구였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는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바뀌었다. 보지 못하는 것들과 같은 것,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그 바라는 것을 얻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벌써 와 있는 겁니다. 왜? 실상이니까. 실제가 와버린 거예요. 가짜로부터. 믿음이란 그 실물이고 실물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이런 해석이 한편의 설교로 선포될 때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아까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성경의 번역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다고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 가장 유의미한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가장 근접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해설에 입각해서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망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곧 모든 우리들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 우리 바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매 순간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생각이라는 것은 바람입니다. 원함입니다. 욕망, 갈망, 소원, 간구 그런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만의 소망이라고 지나치게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현재적으로 원하는 모든 원함은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지시하는 기호, 표지라는 점입니다. 그 서울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표지판이다. 우리의 원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함 자체가 채워진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표지이기 때문에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표현처럼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을 잡아야지 손가락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처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 도구로 해석되던 이해에 대한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죠.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토록 많이 소원하고 갈망하면서도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겠죠. 일생 동안을 원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일생을 원함이라는 마음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진리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바라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 곧 본질에 대한 이해, 그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벌써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난 뭘 바라고 있어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뭘 지향하는 것인지 벌써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게서 왜 이런 원함들이 일어나는지 벌써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바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지시하는 그 본질에 가 닿으려고 한다. 본질을 이해했고, 본질을 이해했다는 것은 벌써 그 본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러한 저의 해설은 뒤에 열거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사례들 속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개별적 인간의 원함이라는 것은 개별적 그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종교적 믿음이 아닐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개별적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그것이 선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은 개별자의 개별성을 뛰어넘어서 인간 존재 전체의 근원적 소망에 가닿는다. 개별적으로 다 달리지만 들어가는 꼬린점은 다 한 군데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만나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골인해서 자기 혼자 1등하는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진리에 대한 이해다 이거죠. 믿음은 진리의 지식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인간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각축하면서 살아가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개별적 소망들이 가리키고 있는 근원적인 지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치
캄캄한 한밤중에 북극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한밤중이 되었는데 북극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느 것이 북극성인지를 딱 아는 사람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다. 반대의 현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현실, 곧 욕망과 욕망이 본질적인 지향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행, 거기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한다. 저들의 메커니즘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해함으로써 언제나 표피적인 갈망의 단계에 휩쓸려서 같이 망하지 않는다. 같이 싸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들이 지시하고 있는 본질, 곧 실상의 단계에 돌입해 들어가 있습니다. 곧 천국을 이미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삶으로 지향하고, 삶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끈다, 이끌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나 이해력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랜 오해를 한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이란 첫째로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건 뭐 책을 읽어서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한다는 거죠. 지식으로. 공부하지 않고서 저절로 배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되고, 남보다 더 배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땀 흘리는 시간과 공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듯이 이 진리의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아주 세심하고 사려 깊은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 하나의 진리로 가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혜로, 지식으로 축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습득한 공부가, 내가 그것을 얻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취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전에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물론 내가 노력도 해왔지만 참 신비로운 것이다. 아무튼 믿음은 첫째로 지식이고, 지식이 아닌 믿음을 우리는 맹목이라고 부릅니다. 맹목이라는 말이 뭡니까? 소경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소경의 눈.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소경의 눈은. 말하자면 믿음에 있어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한 맹목은 인간의 갈망이 폭력과 공허로 끝나는 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과정에 몰두해 있다. 자기 욕망의 과정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욕망이 자기의 생명을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공허하게 만들고, 내용이 없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무식함이다.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난 지금 이런 욕망을 품고 있고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들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본질이니 실상이니 이런 따위엔 아예 관심도 없고, 이해력이니 뭐 이런 거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사람을 깨우쳐 주겠습니까? 답이 없을까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무명과 무지로부터 구원을 받았었던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어떤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이 그런 거라면,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전 과정에 이르는 공허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면, 벗어나서 실상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례로서 그것을 증거했느냐? 이 세계가 개별적 인간들의 욕망과 탐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곧 진리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이끌려 간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개별적 인간의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역사가 이끌려 간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그러한 세계 정신으로부터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형을 도출해냈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생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문 속에서만 진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역하고 협력하고 아부하고 일체화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반하나님적인 태도이고 반기독교적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적이고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나 믿음의 방식은 언제나 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이끄는 권력 지향의 반대편에 서 있다. 권력 지향.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의 욕망을 쾌락이라고 봤고, 아들러는 권력의 의지라고 봤잖아요. 사실 뭐 쾌락이나 권력 의지나 말만 바꾼 거죠. 사실 권력의 의지라고 봤잖아요. 그 권력 정확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사람들은 그 권력 의지에 참여하지 않는다. 권력을 얻기 위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고 상대도 죽이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4절 이후의 사례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증례들은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번영신학이라든가 긍정신학의 간증들과는 아주 다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제가 뭐 주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이것들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에 대한 증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바뀐 삶에 대한 증거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믿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믿음의 방식 때문에.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녹이 살던 당시에 그 에녹의 그 부형들, 조상들이나 후손들은 거의 다 900년대를 살았잖아요. 900년, 800년 막 이렇게 살았는데 에녹은 한 300몇 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죽은 거잖아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지상에서 경과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들려 올리심을 받았다. 좋은 일입니까?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에녹의 얘기를 읽으면 에녹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요? 사람들이? 각자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뭐 멋지고 좋은 것 같지만은
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삶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방주를 만들었냐고 일생을 보냈잖아요. 좋은 일입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기 멀쩡히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터전으로부터 너는 오늘 떠나서 저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남부여대해서 광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양치면서 살았어요. 양치면서 살다 거기서 양치다가 죽은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대단한 간증입니까 이것이? 이러한 방식의 삶이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도 다 쭉 나오는 거죠. 끝까지, 이 11장 끝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부족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례들이 쭉 나온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축약시킨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축약하다가 이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이건 이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이 놓인 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히브리서를 쓰게 됐는지, 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문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살고 싶다,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뭐 별의별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그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긴 믿음의 증거들을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들이 놓여있는, 이 텍스트 공동체들이 놓여있는 그 삶의 현실이라는 정황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가혹하고 잔혹한 것인지, 그 잔혹한 운명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절박한 상태에서 쓰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산중과 광야와 토굴에서 염소의 가죽털을 입고 벌벌 떨면서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왜 저들이 행하는 그러한 폭력과 공허의 삶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말자는 거죠. 이 현실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도달했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도달했지만, 이미 품었지만, 이미 이끌리고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에 오지 않았다. 그 실상은 현실에 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오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생각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히브리서가 쓰일 때
표면적 현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혹한 운명을 예고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의 역사는 동물적 야망과 폭력의 승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역시 인간 욕망의 공허와 폭력성을 지시해주는 비유일 뿐이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곧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타난 것은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체로 영원히 없고 영속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 자체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나? 영원과 영속을 지시하는 표지로서 한계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인생의 공허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될 뿐이다. 인생은 원래 공허한 것이지. 인생이 공허하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허무주의죠. 그러나 그 공허한 허무가 지시하고 있는 실상을 지향하면 그것은 허무를 극복하는 거죠. 허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허무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죠.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뭐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이딴 식으로 가겠죠. 그러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허무를 넘어선 삶이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비유인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도 믿음 생활도 선행도 다 비유인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속적이지가 않고 그 속에 공허와 허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하고 있는 뭐 사역이라든가 설교나 이런 것들도 그것 자체로 영속성이고 완벽하지 못하다 이거. 이 속에 천정근이라는 개인 인간의 공허와 한계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종교적 지도자들을 절대화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종교는 사기가 되고 종교인들도 사기꾼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점은 믿음에 있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에 있어서 제1번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이 말은 바꾸면 모든 것이 비유다라는 말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영속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영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영원성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성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영원성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 본질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비유. 그것이 비유다. 본질이 아니라. 곧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원 상실에 대한 비유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종말론이 시작된 거잖아요. 종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허와 허무한 삶의 이유는 그것이 영원의 상실에 대한 비유다. 영원 상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친척 누가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어디서 누군가에게 무슨 피치 못할 관계의 파탄이 일어났어요. 인간 관계는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누가 인생이 망가지고 파산됐습니다. 화문의 시비론, 권력이나 모든 잘 나가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각될 때 죽음의 증상, 폭력의 이끌림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라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보는 거야.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죠. 영속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더욱더 잔혹해집니다. 그 가장 적나라한 공허와 폭력이 어떤 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에 권력의 폭력이잖아요. 권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단지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믿는 이해력을 가진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력은 그걸 극심히 미워합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그분은 단 한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사람을 선동해서 무슨 폭력을 일으킨 적도 없는데 왜 강도와 더불어서 국가 별난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공허로 뒤덮고 폭력으로 물들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도덕한 권력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100년을 가잖아요. 해방이 71년이건만 왜 이 나라에는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는 것인가? 왜 사드 배치니 핵전쟁이니 하는 논의로부터 우리들 자신이 배제되어 있는가? 왜 세월호는 해결되지 않는가? 왜 친일파는 사라지지 않는가? 왜 악은 번성하고 부패는 만연하고 의로운 자의 죽음은 가려지고 무고한 자들은 죽어가고 억울한 자들은 신원되지 못하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우리 개인들에게도 돌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안에서도 동일한 폭력과 부패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곧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관계 속에서의 공허와 폭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자꾸만 공허로 이끌려갈까? 나는 왜 자꾸만 피폐한 감정의 소모로 이끌려갈까? 나는 왜 파탄의 관계 속으로 이끌려갈까? 왜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모질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갈까? 하는 문제들은, 믿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극복의 이해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오 겐자부로라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어린 시절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일본은 이제 망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패전했으니까. 이제 겐자부로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선생님을 이제 비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인간의 공동적인 그 희망 없음에 대한 이해로부터는 희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해는 부부가 같이 되어야만 되고, 가족이 같이 되어야만 되고, 사회가 같이 되어야만 되고, 교회가 같이 되어야만 되고, 국가가 같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의 비유인 거죠. 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같이 함께의 정신으로 그 이해력과 믿음을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한 같이 함께의 정신을 실천하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이 함께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늘날 누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믿음 없는 세대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주님,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주일이면 엄청난 예배들이 교회에서 베풀어지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겁니까? 세상에 올 때 주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교회교라든가 목사교가 돼버린 대형교회 메커니즘 속의 교회와 신자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냐? 누가 이런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려 마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죠. 예? 정치가들, 철학자들, 문인들, 예술가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욕을 먹으면서. 예수의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난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라는 것은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국제 공용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발전된 언어예요. 고상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하던 지방말 아람어로 일생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복음도 전파하시고 다 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어는 몇 마디 안 돼.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정도 달리다쿰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다 바꿔놓은 거예요. 고상한 말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원전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약 성서에 고상하고 그런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 기독교를 점점 예수의 그 소박하고 투박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 훗날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 복음서이고 바울의 서신이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속사도들의 저술들입니다. 오늘날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령 세월호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보상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수를 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보상을 바랬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들의 자녀들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생명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싸우나요? 자식이 돌아올 수도 없는데 진실, 정의, 복수심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녀들을 빼앗겼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부모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자식들도 이미 죽었고 피로도 느끼니까 너희들 부모 노릇 좀 그만하라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 그만해.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부모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그 생명은 보상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빼앗긴 삶은 회복될 수 없다.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라는 것, 그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빼앗긴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꿈꾸었던 바라던 삶입니다. 이런 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랬던 그 삶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안 포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은 이제 자식이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그 생명은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삶을 위해서 싸움으로써 우리들의 미래 세대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것은 바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로 보면 온갖 욕망의 믿음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래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는 어렵다. 그러한 믿음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믿음을 온몸으로써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도 어렵다. 바라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벌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믿는다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의 지식을 삶으로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교회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교회의 사업이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에 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 사회와 교회 자신도 깨닫고 당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공허와 폭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메커니즘 속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실상을 향해서 나가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당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진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러한 이해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노력하고 분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연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